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한 주의 첫날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의 삶을 이미 시작하였고,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를 날마다 들려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으로 깨닫고 확신에 거하는 귀한 종들로 오늘 이 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서 너끈히 살아내는 그 이겨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도 지난 토요일과 같은 본문으로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멸시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간고와 질고 때문이라고 했었죠. 간고에 담겨있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그 시점 이후로부터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갖게 됐던 우리의 헛된 수고들, 우리의 잘못된 노력들, 우리의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어떤 자랑 같은 것들을 다 끌어낼 수 있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된 수고들을 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헌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우리 안에, 나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영으로 채우기 위한 그 삶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육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니 주님을 잘못 바라보게 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이 멸시였으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떠나게 되겠네요. 그럼 고통도 떠나고요, 간고도 떠나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멸시했던 우리의 마음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려고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당하셨던 또 다른 것은 질고라는 바로 잘못된 양식을 먹고 병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탁에 있는 것으로 먹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 취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어요 라고 어제가 아니라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에서처럼 별미를 이렇게 잘못 아버지께 드리게 되지만 아버지의 별미를 가장 잘하는 그 아버지의 그 입맛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인, 그래서 야곱가에서에게 있어서는 그 어머니였죠. 그래서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별미, 아버지의 식탁에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해. 아버지는 이런 국 반찬 이런 것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걸 드리면 된다라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리브가라는 어머니의 전적인 도움과 그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야곱이 그 별미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갖다 여호와의 식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장녀와 세리와 바리새인들 그 어느 누구와 관계없이
그게 제자든 누구든 관계없이 당신의 식탁에 둘러앉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탁을 베풀어 주셨던 사건들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못 드렸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제사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선물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로 이렇게 드려볼게요 라고 잘못 드리게 됐던 것이 가인도 잘못 드린 것이었고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그것을 알지 못하여 잘못 드린 것이었죠. 바로 그런 모든 식탁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걸 다 빼어 버려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겉의 것만 계속 보게 돼요. 우리는 그분을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멸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온전히 보니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간고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 질고에 대해서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간고와 질고가 다 떠나가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을 주시려고 하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온 세상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로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택함 받게 되어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갈 것이며 그렇게 광야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로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던 것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산다고 하나요? 애굽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내가 지어준 이 창조,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곳에서 나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고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창조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아니하고 온 세상에 알리지 아니하니 내 백성이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 그 신음하고 있다라는 그 말 안에는 그들의 간고, 고통과 그들이 양식을 잘못 먹어 병들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내 백성을 온전하게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슬픔과 고통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우리들에게 이 출애굽기라는 말씀을 주셔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겠어요?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 이 세상이라는 어떤 존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먹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헛된 수고를 고통으로 주어서 그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눈을 뜨는 것이겠는데 우리를 고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애굽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앙을 맞으나 저렇게 애굽적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바로의 치하에서 계속 그의 가르침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가 원하는 헛된 수고를, 노동을,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화덕에서 주는 그런 양식을 더 이상 먹지 않고 그 고깃가마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나는 먹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소위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 7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박이라는 것을 내리시는 소위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런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떠나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바로가 당신의 백성을 그 바로의 성전 그 땅 안에다 가두어 놨다라는 거잖아요. 못 나가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거 지금 바로에게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지금 이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다 전멸시키시려면은 하시려고 마음을 가지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돌림병을 보내셨겠죠. 돌림병 데베르. 그럼 들으셔서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주면은 그 백성은 정말 영적으로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돌림병을 하지 않고 너에게 미리 말했잖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을 온전하게 내 백성을 온전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던 것인데 라고 하시는. 그래서 16절 다시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파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죠. 우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양식이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그 양식, 말라기서 기억나시나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을 이건 잘못된 식탁입니다라고 경멸하고 멸시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식탁이 잘못된 식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식탁의 재료, 식탁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의 식재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땅의 채소들, 뭐 이것저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박을 통해서 다 멸절시키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그래서 밭의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돋아라가 25절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16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바로가 갖고 있는 거짓된 양식,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인 것인데 너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그가 갖고 있는 양식이 백성들이 먹을 만한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양식으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을 취하여 그것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늘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들이 시내산 밑자락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3,000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호와의 은혜, 은총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떤 분으로 모르냐? 은혜의 하나님으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가르치지 않는 자가 바로였거든요. 바로는 행위, 수고, 이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 그것으로는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가야 할 영적 하늘의 양식이 없었거든요. 그 종교적 행위가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구원받고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온 거니까 홍해 갈라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들이 바로의 밑에서 배웠던 종교적 행위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32장에서 이미 출애굽을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그 겉에 있는 행위를 일삼게 하고 있는 겉의 것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려낸 게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좀 보여 좀 줘봐 라고 해서 여전히 맹인된 사람들에게 눈에는 겉의 것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의 것만 보고 있는 자들의 눈에 하나님은 소밖에 안 보인다. 소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소가 하나님이었거든요. 소가 신이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소에다가 금을 입혀가지고 그를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사건이었던 것이에요. 이거를 우상숭배라고도 물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상숭배의 의미를 넘어서서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를 향하여 우리 인간은 어떤 일을 하냐? 행위로 뭔가를 보답하거나 보여지는 하나님에게 뭔가 헌신 충성을 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자꾸만 뒤따라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낸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었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이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33장과 34장쯤에 가게 되면은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이런 얘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12절,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라는 이 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주관과 섭리와 작정과 선택 안에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대로 뜻대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히 여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부딪히고 거기서 마찰과 혹은 그 모순된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가?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 안 임하는 건가? 하나님 이렇게 둘을 이미 나눠 놓으신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은총 가운데 있지 못하는 건가? 이렇게 나눠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1차적으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은 내게만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말입니다. 왜? 은혜라는 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하니, 그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씀하실 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겠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말에는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다른 신들은 그런 구원을 못한다는 거. 다른 신들은 행위의 구원들을 일으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만이 은혜로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다른 너희들이 말하는 우상들은 신도 아니지만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도 너에게 말해주지도 못하고 그들은 은혜가 없어. 아예 은혜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전적 주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무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베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나는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그들에게 내 긍휼을 베풀 것이야. 그러면 그들에게서는 은혜와 긍휼만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들을 구원할 때 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니, 그들은 내게서 그 구원을 위한, 영생을 위한, 영원을 위한 그 새로운 삶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내게서 은혜와 긍휼을 구할 것이다.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당신만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당신만이 나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 나에게서 이 종교적 거짓된 행위들은 다 떠나고 제사 떠나고 오직 긍휼을 원하시는 당신만을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아피스의 소라는 소에다가 지금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겉으로 섬기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해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헛된 예배들을 열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당신의 제사가 있어요. 당신의 제사가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그걸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당신의 어린 양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당신만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가르친 사건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나의 영이 부어지고 나의 진리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니,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구약성경 표현으로 한다면 제사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지금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가르치지 않잖아요. 어느 세상에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man-made religion이라고 하죠. 인간이 만든 종교들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필요하니? 내 긍휼이 정말 필요하니? 넌 그것으로만 은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니? 네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나를 오히려 그 종교적 행위, 그 모든 것은 나를 오히려 경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니? 나는 그런 것으로 너희에게서 뭔가를 받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사야 1장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호세아를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륙죄를 범하는 자들아, 너희가 소를 때로 몰고 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소를 수천 마리 잡아도 나에게는 의미 없다. 내 제사, 나의 제사가 뭔지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먼저 드린 제사가 있었던 걸 너희들이 모르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눈에 보이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차원, 육적 차원, 이 디멘션, 이 3차원 안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제사는 영원, 그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차원, 그 영원이라는, 영생이라는, 영이라는 나라의 그 차원에서 내가 이미 드린 것이 이런 거였다. 너희가 행하기 전에 내가 행한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앞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골고다에 먼저 올라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섬기심, 하나님의 수고, 열심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좀 섬기고 있죠. 열심을 하고 있죠.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멸시천대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3장 2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얼굴 겉의 모양이죠. 너는 나를 더 이상 겉의 것으로 보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받은 자가 되는 거라고 그 앞에 17절 18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7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세를 지금 비유로 쓴 거죠. 예로 든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더 이상 겉으로 보지 않는 자라는 걸 말합니다. 왜? 모세는 그 겉에 보이는 마른 나무였죠. 볼품없는 나무,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나무. 오늘 이사야 53장 1, 2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나무. 근데 그 나무, 미디안 광에서 본 나무,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본 자죠. 그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겉으로 보지 못하고 그럼 뭘 보겠어요? 그거 보면 살 수가 없단다. 거기에는 너희를 살려내는 말이 없어. 그건 너희들을 행위로 만들어가는 말밖에 없단다. 그러나 그 말은 본래 어디서부터 출발해 온 거냐?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너희들에게 들려진 말들이야. 그럼 너희는 이 들려진 말들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 나왔으니 내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 내 안에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러면 너희는 산다.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산다. 육은 겉의 것, 영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영은 하나님의 것, 육은 우리 인간의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제사장, 출애굽 이전에는 바로 그가 제사장이었고, 출애굽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지파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또다시 멸시, 경멸하다라는 거예요. 짜바하라고 그랬죠. 짜바. 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야기가 2장 2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 새로운 제사장을 준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들려주는 자로 다시 새로운 제사장, 소위 멜기데색이라는 제사장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자, 27절 보시면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사자겠죠. 여호와의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너의 조상이 바로 애굽의 밑에 그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냐는 그 옛날 얘기를 다시 언급합니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너희 조상들과 너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들은 다르지가 않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수사적 표현이에요. 근데 너희는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너희들의 발로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제사장아, 너 내 백성에게 너는 온전히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제물과 예물은 그들이 드리면은 그거는 밟아버리고 너희의 눈으로 보이는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것으로는 너희를 스스로 살찌게 하고 있구나. 이 말이 지금 29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명령한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드리는데 그거는 보이는 제물이 아니에요. 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는 가인이 드렸던 제물이었었습니다. 선물이었던 거예요. 예물이었던 거예요. 그는 보이는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긍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긍휼과 상한 마음과 은혜로만 들고 나와서 빈손으로 드린 겁니다. 사실은 이 빈손 안에는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니 우리는 손이나 벌리고 있어야 돼서 빈손 들고 주 앞에 나간다는 찬송도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서 뭐를 받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유월절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그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리려고 나온 자들은 진리를 깨달아 안 자들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내가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은 은혜를 받고 긍휼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가지고 나온 참된 예배자들은 밟아버리고, 너희들 왜 빈손으로 온 거야? 밟아버리고 누구를 취하냐? 눈에 보이는 재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온 자들은 다 반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거짓된 식탁, 거짓된 양식, 거짓된 양, 거짓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무교병과 거짓된 어린 양과 쓴나물을 먹고 있는 자들, 그걸로 내 백성을 살찌우고 있구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병들어 질고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엘리야, 내 백성을 전부 다 질고 상태에 sickness, 병든 상태로 전부 다 떨어뜨리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그 안으로 깨닫고서는, 내가 분 영으로 깨달아서 나를 겉으로 얼굴로 보지 않고, 감히 볼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굴로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부으신 영으로만 깨달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 이때 존중이라는 표현을 쓴 이 단어가 respect라는 존경하다, 존중히 여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카보드, 카바드란 단어예요. 이게 뭐죠? 영광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에요. 존중히 여긴 게 아니라.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부어준 나의 영이 부어짐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영광은 이런 거라고 딱 가르쳐 놓으셨어요. 13절. 그러나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영광은.
여러분의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때 뭐가 임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걸 지금 번역을 존중히 여긴다고 했는데, 존중이 다르기보다는 나를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영광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긴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인격적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둘 사이에 무슨 인격적 관계가 있냐고요. 인격적 관계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우리를 뭐 인격적 관계로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무슨 인격적 관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뭘 하셨느냐? 당신의 은혜를 부으시고 긍휼을 부으심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알게 됐냐? 요한복음 16장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다.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알게 해줘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그가 진리로 영으로 깨닫게 주어서 그때 우리에게 부어준 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줬음을 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찬양 끝나고 찬송 끝나고 뭐 어떤 분이 간증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영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짐이에요. 그 영광을 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 자는 나도 그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나를 깨닫는 자는 내가 그를 계속 깨닫게 해줄 거야. 나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 나를 멸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우리들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랬었고 그들이 바로 멸시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을 멸시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멸시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멸시천대했다라는 말은 이 세상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뭐 유대인이니 뭐 이방 로마인이니 그들만이 예수님을 멸시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온 세상이 멸시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멸시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서 멸시를 당한 거고요. 영광을 몰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부어지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에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 영이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양식을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멸망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도 죽고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둘도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집은 멸망 끊어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제단, 하나님이 들으시는 여호와의 제물이 올라갈 그 제단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을 고치시는 거라 그랬죠. 그 제단이 여러분에 다시 회복이 되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전의 가운데 한복판에는 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33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나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신실한이에요.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자라는 것에서 내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뜻을 알고 행하는 자, 겉의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운 집,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위에 진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말씀을 견고한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우리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 이사야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드디어 이 어두운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스불론과 그 납달리의 그 어두운 지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며 가르치잖아요. 똑같이 사무엘이 그와 같은 것처럼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내어 그들을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셔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죠. 그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누구?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알지 못하네. 근데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릴 것은 보이지 않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영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의와 영, 이것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뭐 어떻게 만져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거를 드려서 깨달아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있죠. 집사들이 있죠. 그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9장에서 바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 같은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9장서부터 11장,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이스라엘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민족이에요. 형제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여기서부터 그들을 향하여 할애하여 이 9장부터 11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내가 큰 근심에 있다. 내 참 양심에 걸린다. 나 고통 가운데 있다. 누구를 바라보면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만 준다면 나는 끊어져도 좋다.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다 있었다. 이 모든 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나의 근심이요 이게 나의 고통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9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당신들에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 말 진심이니까 꼭 좀 알아주세요 라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성령 안에서 말한다고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4절에서 당신들은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이런 예배 다 있다는 건데 그 안에서는 오히려 참말을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오히려 어떤 말을 하겠느냐? 거짓된 말만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큰 모순이었던 것이죠. 왜? 그것을 종교적 행인 겉의 것들이잖아요. 예배, 약속, 언약 이런 법들 가지고 모든 겉의 행위들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 율법과 양자됨과 약속들이 다 증거하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그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은 성령. 그럼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그 예배와 양자와 언약과 약속과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진리를 하려고 했던 거구나, 소위 참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율법은 몽학선생으로서 그 역할을 다 마치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디로 가게 하는 겁니까? 참말로 가게 하시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을 그들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육적으로 난 게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고 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되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야곱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새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니 그 이름은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이네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요. 그래서 날 때부터 저는 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뻘떡 일어났잖아요. 한 번도 일어나 걷지 못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다리를 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환도뼈를. 너는 못 걸었던 자야.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부어주면, 나의 영, 나의 말씀을 부어주면 너는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준 사건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니까 엘, 당신의 이름, 어떤 이름? 승리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주시니 그가 어떻게 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지팡이 잡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라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시작된 얘기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유대인, 행위, 예배, 제사, 언약, 영광, 양자됨, 약속, 이런 걸 가지고 드리는 게 유대인이 아니다. 크룹토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을 크룹토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로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 비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 신학이니 전통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그들만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붙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이 그런 문맥상에 누구겠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약속해 놓은 것이죠. 그 씨를 약속해 놓으시고 택하여 그들을 끌고 나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에서로 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13절에서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시 인용하기를,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당신의 긍휼 때문에 사랑하신 거란 말이에요. 에서를 미워했던 이유는 에서는 참된 것을 멸시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설정되어 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다라는 표현이 미워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사랑하고 누굴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에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멸시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율법을 줄 뜻은 멸시해버리고, 율법이 그냥 겉에 행위나 이렇게 하는 줄 알고는 그걸 열심히 하는 자들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에서였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곱도 하마터면 그 일을 할 뻔했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 같은 사람 따로 있고 에서 같은 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엔 다 에서와 같은 존재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멸시하고 있었던, 참된 것을 멸시하고 있었던 우리 에서를 야곱으로 다 바꾸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었던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라기서를 인용하고 또 모세의 그 출애굽기를 또 인용합니다. 33장. 그게 여기 본문 로마서에서는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또 씁니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종교적 행위라는 예배 영광 양자된 이런 겉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건 타이틀에다 불과한 것이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잖아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제사가 뭔지 이젠 아는 자들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제사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동물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는 그런 동물을 받을 자유도 없는데, 그런 재물이 내게 주어지는 자유도 없는 자인데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니, 그 재물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건 은혜와 긍휼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라면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인용하냐? 이걸 인용합니다. 아까 7번째 장인 우박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바로야, 너 이렇게 하고 있었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었잖아 라고 했던 그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을 인용하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처음에는 우리를 완악한 자 에서처럼 만들어 오셨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누구로요? 야곱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너희들은 처음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야곱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누구냐?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경멸한 자들, 멸시한 자들, 바로 로마인 군병들이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을 경멸했던 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부으시려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주시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엘리의 제사장 홈냐 비느사스와를 통하 그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여 바울이 지금 당신들 이런 이야기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라고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바로에게서 말씀하셨던 것,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여전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멸시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멸시를 끊으시려고, 우리 주님을 멸시하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그 멸시하는 삶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우리 주님을 잘못 바라보고 열심으로 섬겼던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멸해 주심이 저는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행하는 종교적 행위로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오직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있지 않나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는 누가 드린다는 거고 누가 이미 드렸다는 겁니까? 그걸 모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또 쓴 거잖아요. 10장에서 영원히 단 한 번을 드리신 멜기세덱의 제사를 통하여 말씀해 놓으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드리신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지혜자로서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지혜자라고 했죠. 진리를 아는 자를 지혜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해 지혜로라고 하는 걸 지혜자라고 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에 말하는 지혜자들이고, 성경에 말하는 성도들을 지혜자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은 어떤 측면에서 지혜자가 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자들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 지혜자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이미 전도서 9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9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더 쉽겠네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우리 주님입니다.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이게 우리들이었고 이게 인류입니다. 지금 그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볼 때는 볼품없죠. 겉에 화려함을 보는 자들에게 마른 나무 같은 우리 주님, 멸시당하는 우리 주님, 겉의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보여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가난한 지혜자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어떤 가난한 자? 그 영에 대하여서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니, 성령 안에서 가난한 자는 진리를 가진 자니, 이게 어떻게 가난한 자겠어요? 부유한 자죠. 근데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 성읍 가운데 지혜자가 있는데, 그 성읍을 건져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인데 이걸 건져줬는데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이게 빠자, 오늘 본문에 멸시를 받네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이게 이 세상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렇게 멸시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지혜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여주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 시편이, 그 유명한 시편이 22편입니다. 1절,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나는 벌레요.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취급받았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할 때 이 조롱거리가 빠자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멸시하다라는, 나는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멸시를 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편 20편 중 긴데 그것을 하신 이유는 22절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는지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시려고, 형제는 당신의 형제인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려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를 이루시려고 그가 멸시당하고 버림받으셨다. 우리가 더 이상 공고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그를 멸시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난 당신 싫어요 라고 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음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겁니다.
나의 죄악과 허물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 끝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전히 자기 생각, 선악지식의 그 판단과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1절 이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면은 여전히 죄를 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죄악과 허물을 지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이 1절은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의 허물을 지워낼 수 있는 것은 회개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그 회개기도 속에서 다시 깨달아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라는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제거해 주시는 당신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네요. 그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는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당신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당신의 영원한 제사 안에 있는 당신의 어린 양,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라.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멸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 때문에. 그 제사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내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다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마음으로 다시는 나도 멸시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때 우리말 번역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니 이렇게 번역을 해다 놓고 보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어려운 말로 써있는 이 말을 가지고 상한 심령, 깨진 나의 마음, 상처받은 나의 마음, 죄악의 나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구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문에는 구하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제사는, 번역 안 된 것부터 영이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제사도 아니고 제사들이에요.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들은, 하나님에서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제사를 여러 가지 5개의 제사를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들은 영이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제사들은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라는 것은 당신의 영을 주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제사 안에는 어린 양이 올라와 있는데, 드려지는데 그 어린 양은 우리에게 오시는 약속의 씨,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이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이었다.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속 제물로 너희에게 드려지는 섬기러 온 자지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는 말씀 우리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찾아내시려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제사는
영이었다. 근데 어떤 영? 상하고 깨어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부어지는, 그 마음이 부어진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는 당신의 영이었다. 그 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 그 재물이 죽어야 되니 상하고 깨어지게 다 크러시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되는 겁니다. 그가 쪼개지고 죽어졌다는 걸, 으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신의 마음을 쪼개고 으깨어 부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좀 알으라고.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알게 된 사람은, 소위 영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깨어지고 상한 마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때 우리에게선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시하는 일이 다 사라지게 되죠.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시편을 쓰잖아요. 22편도 51편도.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었죠. 근데 한편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간 자기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 형제들, 그들은 칼과 창으로 전쟁하는 형제들, 율법을 상징하는 그 겉의 것으로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고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들, 갈멜산의 그 제사장들과 똑같이 닮아있는 그 전쟁에 나가고 열심과 수고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보려고, 불을 받아보려고 했던 그들과 똑같이 닮아있는 자들이 바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고 있는 그의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보내어진,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보내어진 자가 바로 다윗. 그 이새는 그럼 영원하신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 그 형제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때 블레셋의 그 장수라고 하고 있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그 블레셋의 장수로서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야 대표 주자 하나 내보내봐, 우리 둘이서 단판, 장수와 장수끼리 싸우고 우리 나머지들은, 우리 병사들은, 우리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죽이지 말자. 우리 딱 둘 중에 하나만 죽고 나머지는 살리자. 어떻게 보면 멋진 표현이죠. 근데 나온 적장의 장수, 즉 이스라엘 측에서 나온 장수를 보니까 웬 애띤 소년 하나가 나오네요. 그 소년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이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우리가 예수님을 멸시했던 것과 똑같이 닮아있는 얘기를 여기 사무엘상 17장에서 담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41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 단어가 경멸하다,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멸시하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뭘 보고요? 아니 왜 목동이 하나 나타났냐? 조그만 애가 뭐 하는 거니 너 거기서? 군복도 안 입고 완전 군장도 안 하고 칼과 창도 안 차고 방패도 없이 어떻게 나하고 겨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걸 전쟁이라 하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47절. 하나님의 승리, 그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블레셋의 그 골리앗은 바로 다윗을 멸시하는 자로 나타나죠. 이가 바로 율법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와 제사장 엘리, 이들의 그룹 속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상하고 깨어진 통해하는 그 마음,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은 이런 거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걸 부어주셔서 그 부음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겉에 것 칼과 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 그것으로 구원함을 얻는 자, 승리를 이루는 자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그는 그래서 징벌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모든 걸 다 부어주셨던 생명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기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 맞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는 게 아니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이 죽으시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라 낙하라는 단어를 쓴 건데 이것은 바로 당신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죽음을 우리 안에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게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이가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죠. 나는 죽인 적 없어요. 내 동생이 어디서 내가 왜 동생을 뭐 챙기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상한 말로 거짓부렁을 하잖아요. 내 동생이 지금 어딨냐고 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동생과 관계없다고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아니야. 땅에서 그 피가 너에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 땅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야.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 죄벌을 내가 지기가 힘들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살아날 길을 하나 줄게 하면서 그 죽음을 회피하고 있는 내가 죽였어요? 나 안 했는데 이렇게 서로 스스로 부인만 하고 있고 회피하려고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 표가 뭐예요? 너 살인한 자야. 근데 그 살인은 누굴 죽여서? 너의 동생 하벨을 죽여서. 너는 그 내가 죽인 하벨이 너에게 증표, 오트가 되어 내 안에 있어야만, 너는 그 죽음이 너의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너는 부인하려고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너 내 아들을 죽인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영단번에 나의 제사를 너희들 위해서 다 드려 주었다라는 이 말을 하시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은 내가 영원 전에 창세 이전에 내가 이미 이런 제사를 다 드려놨단다. 너희들을 위하여, 무지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과 구원으로 그 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너에게 드려놓은 거야. 그거를 모르니 내가 너가 너의 동생을 죽이는 그 모양 속에서도 가르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제사의 제물, 너희가 죽였던 그것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너는 알아야 하며 너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내가 주는 제물을 너는 받아야 하고 너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그 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라는 영을 그에게 표로 부어주는 겁니다. 너 죽을 자 가인아, 그러나 너는 내 영을, 제사를 너의 안에 갖고 있어야 돼. 나의 상한 나의 아들, 너를 위해 깨어진 나의 아들을 너의 안에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너는 죽음을 면할 것이며 너를 만나는 자들도 너의 안에 있는 그 표 때문에, 내 제사, 내 제물, 내 아들 때문에 너도 살고 너를 만나는 그들도 살게 될 거야. 그때 여기서 죽임을 면하다라는, 죽는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맞으며라는 단어와 같은 낙하라는 단어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종교적 행위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 행위가 우리를 뭘 구원하겠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받을 자들 긍휼 받고 은총 받을 자들 은총 받는다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